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선명하게 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도래한다.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세상, 내게 잠시 행복을 주지 못하고 또는 어렵고 힘들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도래하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세상 보고 승리하자.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조차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그려갑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는 세상이 나쁠 수만은 없어요. 기도의 동기가 된다면 그 또한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복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복 주겠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명한 그 약속의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계속 품다 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그것을 나의 세상으로, 나의 나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곧 주실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붙잡도록 요구하십니다. 주기도문도 그의 요구고요. 다른 공적 기도의 모든 내용이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이유도 없고 또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곧 올 것이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밝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 사랑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계속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사랑의 문제도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제목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사랑의 모습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주셨는데,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회개할 것이 있다? 물론 칭찬할 것도 있지만 회개할 것이 있다? 그것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끝이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나아온 자, 그 사람들은 승리한 자다. 이렇게 연관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명한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기는 사람, 이기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정확하게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즉 참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성도는 다 이기는 자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해서 그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결과를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참성도, 세상을 이기는 자, 그에게 이러한 사랑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유는 반드시 너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해서 7주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 믿음으로 보는 것,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 내용이 오늘 사랑에 관한 내용이고, 지금 첫 번째 대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완성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대표적으로 성경 통틀어서 3곳만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그 하나가 만국을 치료한다 했어요. 만국을 치료한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만국을 소송케 한다 그랬어요. 잎사귀 하나가 만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소송케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완성된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치료케 한다. 우리가 마음이 있지요, 영혼이 있지요, 또 육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날까지 치료 안 된다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사랑이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나온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 생명나무 근처에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딱 하나의 계명, 그것을 거침없이 내팽겨칩니다. 죄를 졌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러이러한 벌을 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지라 그런 인생을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제스처가
오랜 시간 걸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로소 그렇게 그 용서의 내용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용서하셨은 거예요. 근데 인생은요? 인생은 용서할 수가 없네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아담이 하와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 죄인이지, 너 죄 있다? 그걸 얘기하십니다. 죄인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죄를 덮겠다 이렇게 해요. 덮어요.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못 덮어. 우리는 덮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할지라도 주님, 내가 형제 자매의 죄를 한 3번쯤 덮으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잘 안 돼요. 주님은 70번씩 7번까지. 그 얘기는 계속 덮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덮는다는 표현이 이상할 수 있어요. 어떤 진실에 대해서 은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파헤쳐야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성,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죄성이라는 사실을, 내 죄성이 있다는 것을 덮어야 되는 것이고, 그 똑같은 태도가 남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용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용서는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덮는다는 것은 나의 죄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내 죄가를 예수 피로 덮듯이 나도 당신을 덮겠습니다. 당신 심판을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정황을 언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게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창세기로부터 약속하시면서 인생을 덮어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용서 안 되고 사랑의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을 언제 해결해 주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생명나무의 열매 먹게 하리라. 이것은 사랑의 완성이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용서하고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모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나의 사랑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뭔가? 그것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 사랑의 부족.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진단 아닙니까? 잠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대단하냐면 이제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이 지역의 7교회를 볼 것인데 다른 교회보다 가장 먼저 생기고 모태가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버가모 교회도 생기고 서머나 교회도 생기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생기고 7교회가 그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쭉 타원형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대단한 목회자들이 다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 너무 귀한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들이 다 목회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반모섬에 가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도 이 교회를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 어려운 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 칭찬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거짓한 것을 네가 드러냈다.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참고 2절에 인내. 여러분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 계속 반복되죠. 이분들의 견딤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때 쓰인 단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가운데 어디 나무로 비를 피하고 혹은 지붕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감내하는 모습,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인내, 견디다, 참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모진 이방 종교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것이 여기 에베소 교회만의 진단이 아니라 모든 시대 또 모든 교회들의 공통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복수로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와 거기에 성도들의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를 아울러서, 모든 교회를 아울러서 사랑이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너 봐라.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도록 최고봉 용서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준다. 기대해. 나아가면 돼. 그런데 지금 너 사랑이 부족하구나. 너 그런 큰 은혜를 이룰 것인데 너 왜 지금 주저하면서 사랑을 나누기에 머뭇거리는가? 지금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해결점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생각할 내용인데, 그것은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요. 사랑의 기준. 무엇입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찬양하지 말라 해도 찬양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처소로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새가족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경험이 없으면 다른 유비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첫사랑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리워지고 또 만나고 보고 싶고 이야기해도 밤을 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완성된 사랑의 모형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용서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랑의 완성.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지로 붙잡지만 경험해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5절에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 Go back. 돌이키라 그런 뜻이에요. 돌아서서 행동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동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상하게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유행가에 있듯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이 동하질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성경은요, 감정을 사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 사랑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성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성내지 아니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성을 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도에게,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분노를 폭발한다?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아리까리 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았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신했다고 그러지 헌심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헌신, 마음을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의 시간을 가게 돼 있어요. 과거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는 그럴 시간을 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되찾을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한 오순절을 기다리는 120문도가 첫 마음을 찾기 위해서 그냥 무릎 꿇은 겁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야, 정말 첫사랑이 그립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때가 그립다.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마음이 안 돼. 거짓말이에요. 왜냐? 여기 보면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동도 하라. 다시 얘기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 뜻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내가 행동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 행위, 처음 행동, 이것을 되찾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의 시간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그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회복하자. 그것이 오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